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계속 강의하셨던 믿음의 소재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부터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는 분이 저 구절이 짧으니 세 번을 연달아 읽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는 걸로. 아멘. 저희 두 번 읽어주시고 세 번째는 저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번엔 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저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유튜브에서 온라인 게임하는 친구가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이 친구가 18살짜리인데 자기 맥클레런 650이라는 스포츠카가 있어요. 이게 3-40만 불이 넘는 차입니다. 이 차를 몰고 샌디에고 근처에 805 프리웨이를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글쎄 100마일로 달리고 있다가 이게 저번 주 토요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결국은 오고 있는 차와 충돌을 해가지고 본인은 물론 죽고 상대방 차에 타고 있는 거기 있는 엄마와 딸 12살 먹은 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인데 이렇게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이런 뉴스를 저희가 사실 너무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선택이 18살짜리가 무슨 이유건 간에 돈을 잘 벌었다고는 들었는데 30만 불, 40만 불짜리 하는 차를 갖다가 산 선택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또 허락한 부모님 또한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오늘 다 계신 분들도 적게 크게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 후회하시는 일 있으시죠? 뭐 적게건 크게건 그죠? 그걸 다 이런 후회를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참 좋을 텐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내린 결정에 인해서 이런 영향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뭐 다 아시다시피 제일 큰 잘못된 선택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그분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결정이 자기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두고두고 자기 자손들까지 제너레이션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성경 말씀에서 많이 흔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남의 부인을 갖다 간음한 죄로 그렇게 온 결과물이 얼마나 큰 죄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이복 동생 딸을 갖다 겁탈하고 그리고 또 그걸 알아낸 다른 오빠가 그 형인 암논을 또 살해하게 되고 압살롬은 또 나중에 가가지고 아버지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결국은 아버지 정권을 뺏으려고 하다가 다윗의 부하인 요압에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돌이켜 돌아가 본다 그러면은 다윗이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결정을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았나라는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나시죠? 그죠? 롯을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때. 그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뭐 양떼도 늘어나고 뭐 이런 가축들도 늘어나고 땅도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툼을 합니다. 그 종들이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다른 길로 가야겠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한테 선택의 우선권을 주죠.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돔입니다. 그죠? 근데 그 소돔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
좋았던 문제로 된 게 아니라 롯은 그때 분명히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사악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굉장히 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땅을 선택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선택한 게 죄가 아니라 그 본인의 어떤 즐기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또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디 가지 말아야 되는 데를 알면서도 갈 때 있죠, 종종. 거기가 뭐 LV라고 합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가고 싶어요. 땅이 좋고 재밌으니까. 가다 보면은 그런 어떤 순간적인 선택으로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가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는 도시와 사람들을 벌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어떤 성경의 인물들은 자손들까지 영향을 받은 하나의 선택으로, 그 인물은 누군가 하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 저는 에서를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야곱이 얄미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주 얄밉게 저렇게 잔머리를 써가지고 형을 속이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우선 에서는 유명한 게 뭐죠? 에서는 그 장자 명분을 그 한국 성경에서는 떡과 뭐라 그러죠? 떡과 팥죽이라고 그러고 영어 성경에는 그냥 숲이라고 그럽니다. 뭐 저는 떡과 팥죽을 많이 먹어보지 못해서 그냥 숲이라고 그럴게요. 근데 그 숲 한 그릇으로 배고프다는 이유로 자기 장자 명분을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동생한테. 그죠? 근데 그 장자 명분이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많이 좀 더 가깝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나중에 이해한 분들은 장자 명분이 뭐 what's big deal 그러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장자 명분이면 좀 와닿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명분은 정말 전부였습니다. 그 자기 어떤 재산이나 아버지께서 물려받는 권력이나 그 어떤 클랜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까지 부어받는 그게 장자 명분이었어요. 근데 그 장자 명분을 좀 에서가 우습게 여겼나 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장자 명분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글쎄 팥죽, 떡과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넘겼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야곱이 꼬셔서 항상 요게 잔머리를 써서 형을 속여서 뺏었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속을 일입니까 사실, 그죠? 이게 속을 일이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나를 보고 야 너 생긴 게 좀 보아하니 배가 항상 고파 보이는데 내가 순댓국 한 그릇 줄 테니까 네 집 문서 넘겨라. 전 집도 없어요. 근데 너 집 문서 넘겨라. 그러면은 그래. 그리고 집 문서 주문, 이게 어디 가서 위로받을 일 아니거든요. 그죠? 바보예요, 바보. 좀 모자른 거지. 근데 저는 항상 그 장자 명분을 갖다가 이 야곱이 속여서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에서는 말이죠, 이 자기가 그 순간 잘못된 한 선택으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자손들을 보면요, 이 안쓰러운 게 뭔가 하면 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이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거 계속 읽어보시면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 친구가. 그 나름대로 그 잘 정리해 볼게요. 우선 장자 명분 팔아먹었죠.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아야 될 그런 어떤 무슨 재산 권리 그런 거 다 동생한테 다 뺏겼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울고불고 뭐 왜 이럽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으로 놀아요, 이 친구가. 분명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행동이 틀립니다. 뭐 제 모습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는 적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행동이 어떤 잘못된 행성을 만나면, 이거 마이크 다시 하나 다른 거 좀 주시겠어요? 아버지 이삭이 분명 가나안 딸들과는 엮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게
아버지 말씀은 분명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씩이나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마엘 자손과 또 세 번째 결혼을 해요. 이거 뭐 프라이팬에서 뛰어 들어 가지고 불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짓이에요. 그 이스마엘 딸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자손이 누굽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그죠? 하갈에서 난 그 이스마엘 자손이 결국은 그 자손들을 보면은 이스마엘 자손과 에서의 자손들이 아마 처음으로 맺는 동맹의 관계가 아마 이때였다고 봅니다. 에서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처음 만나가지고 어떤 이렇게 뭐 파트너십이건 동맹이건 이런 얼라이언스가 맺어진 게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스마엘은 다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결국은 이슬람 종교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에서의 이 자손들을 보면 에돔의 땅에서 이제 셀을 해요. 에돔의 땅에서 셀을 하다가 에도마이시라고 하는데 이 에도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하고 항상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찰이 있다고 나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찰이 있어요. 항상 부딪히고 하나님의 어떤 원수 역할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손들과 계속 마찰되는 관계에서 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뭐 끔찍한 생각이에요. 그죠? 헤롯 왕 기억나세요? 헤롯 왕이 신약에서 나오는 그 2살 미만 아기들 다 죽였던 헤롯 왕, 예수 아기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 헤롯 왕이 바로 에도마의 자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모든 일의 시초는 에서가 그 순간 팥죽을 장자 명분을 팔아먹는 그 결정의 순간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됐겠죠. 이게 뭐 팥죽 한 그릇이 뭐 빅딜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8살짜리가 그 친구가 이 차를 샀을 때 18이 아니었어요. 17이었어요. 1년 전에 사가지고 이걸 뭐 인터넷에 올리고 뭐 난리를 떴대요. 자랑하느라고. 그리고 이게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앞전에 틀려 뭐 70만 불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3, 40만 불은 미만 제일 미니멈이고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그 친구가 이때 그 차를 샀을 때 돈을 잘 벌어서 이런 1년 후에 이 차로 인해서 자기 인생과 남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뭐 상상을 했겠습니까? 순간에는 저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뭔가 하면은 어느 결정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서 결정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아니 오늘 주제가 믿음의 주제라고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멘. 믿음은 선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은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free will을 주셨어요. 자유의 의지를 주신 거죠. 선택의 의지를. 이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가 저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여기 계신 많은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들, 믿음이 강하신 집사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룸 안에.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저 항상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뭐 특별한 뭐를 갖다가 끼워 넣으셨을 거야. 믿음에 뭘 더 주셨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믿음이 나올 수 있나? 저 이런 생각을 항상 굉장히 오래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그런 분 있죠. 어떻게 가다 보면 목사님 같은 분이나 어떤 뭐 장로님 같은 분들 보면은 야 저분은 타고나셨나 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저희를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누구에게 뭐 얘는 좀 약하게 줘야겠다. 얘는 좀 더 줘야겠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믿음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이직 믿음은 주시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쌓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전에 강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저 분은 10년 전에 믿음이 정말 강했으니까 지금 현재도 정말 강할 거야, 미래도 강하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10년 전에 믿음 강하셨다고 현재 믿음 강하지 않고요. 그거 당연히 미래에 강하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 반면에 어제 믿음이 없으셨다고 오늘도 믿음 없으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늘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나 좀 믿음이 부족해라고 들어오시고 오신 분이 있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나가시기 전에 믿음이 충만해져서 나가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난 믿음이 없어. 이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믿음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면요, 믿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누가 주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얘기지만 사단 마귀도 한때는 믿음이 있었던 놈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습니다. 찬양의 천사, 프레이즈 팀 리더였어요, 이 친구가. 그죠? 그렇게 맨 모든 쫄병 데블들도 다 한때는 아마도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단 마귀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절실히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2주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하게 찬양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때 얻었던 구원으로 아직까지 굴고 벗고 살찌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4년 전에 믿음 받았다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재산으로 아직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믿음이 오늘 아침부터는 또 새로운 new game, new faith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단이,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을 18살짜리도 얘기하고 에서도 얘기하고 롯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 얘기했는데, 그 결정을 한 결정으로 인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론을 가져오는 그거를 그의 에피르미, 제일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단 마귀입니다. 한 결정으로 하나님에게 반항하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짐으로 행동을 옮김으로써 그 결정에 가져온 결과는 자기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수억만 명의 영혼들이 지옥에서 불타 죽을 일이 생깁니다. 한 놈의 결정으로. 그렇다 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의 결정으로 우리 자손은 둘째치고 수많은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믿고 결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결단 내리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말은 쉽지. 여기 누가 아무도 믿음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지.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왜 이 믿음이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한테 마취를 거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런 어떤 절망감, 걱정, 근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결론은 쉽지 않은 이유가요, 지쳐요. 저희가 몸과 마음이 지치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삶이 고되고 힘들고 지치신 분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그죠?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피곤함은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한국 축구를 보느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걱정이, 이 두려움이, 이 불안함이, 그리고 내가 실망감이,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게 되면요, 이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낙심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믿음으로 버텨보시라고 잘 견디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지장이 되다 보면요, 이 지치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해질 때가 나요. 그런 거 이해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죠? 기다리다 보면요, 사람이 지칩니다. 그리고 이 지치는 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삶의 폭풍이 올 때 우리는 잘 버팁니다. 특히 우리 IJM 성도분 같은 분들은요, 이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처음에는 잘 버텨요. 그죠? 잘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막 더 업되세요. 주여 괜찮습니다. 전하였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러면서 잘 버티죠. 그죠? 처음 6개월에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찬양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게 기다리는 마음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한 1년 반,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라도 기가 한풀 꺾여요. 이렇게. 그죠? 맨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고래고래 막 이러면서 믿음 찬양하시다가도 한 1년 반 지나면은 그게 한 2톤이 내려갑니다. We'll wait up on the Lord, we'll wait up on the Lord. 이게 좀 풀이 꺾여요, 사람이. 이게 한 4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안 해요. 그냥 입으로만 뻥긋뻥긋댑니다. 이게 5, 6년 지나면요, 찬양 안 해요. 머리로만 하지. 이런 식으로 지칩니다. 사람이 이런 너무 소망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트랜스레이션 못하겠는데 hope deferred makes a heart sick,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기다리게 되면요, 마음이 지치고 상처가 간다고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5년이나 기다리고 이런 마음으로 75세 노인이 돼가지고 그거를 믿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거를 기다리고 믿었어요. 이분은 매일. 그분보다 한술 더 뜨는 분이 노아 할아버지세요. 그죠? 이분은 100년인지 125년인지를 그저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만들면서 기다리세요. 야.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저는 솔직히 뭐 큰 은혜는 안 돼요. 왜냐면 나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별로 뭐 와닿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분 또한 저희랑 똑같은 베이직 믿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는 선택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로 커진 것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우리도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믿음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걱정이 많으신 분, 상처 있으신 분, 지치신 분, 포기하시는 분, 포기하시고 싶으신 분, 낙심하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이런 게 지나치면요, 쓴뿌리가 생겨요. 쓴뿌리. 그냥 매사 그냥 이렇게 괜히 무슨 말 던지면 그냥 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이분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쓴뿌리가 생기셔서 이럽니다. 이런 분들. 이런 생각은요, 이런 감정들이요, 진짜 있습니다. 잘 믿는 분들도 있으세요. 안 믿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 있어요, 이런 마음은. 그런데 그게 신경 문제예요. 애도 있고요, 청소년도 있고, 청년, 중년, 장년, 노인분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게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게 현실로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믿겠다는 선택을 할 때 이게 현실로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폭풍을 만나면은 까마득해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좀 어려운 일을 좀 겪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겪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잘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어려운 건 오케이.
좀 알구나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만 되게 해주세요. 좀 보게 좀 해주시던지, 응? 그런 마음 있으시죠? 아니 견딜 땐 견디더라도 우리 사우나 들어가면 힘드시죠? 그래도 5분만 버티면 끝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거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른다고 앉아 계시면 그 1분도 못 버텨요. 왜? 황당하거든요. 그 주하이 사우나에 들어가 가지고 10분, 20분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내가 나갈 거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좀. 그래서 주님 좀 보여주십시오, 좀만. 근데 삶의 폭풍이 오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22살인지 23살인지니까 뭐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 저 EM의 탐 집사님 있죠? 그분이랑 저랑 같이 또 다른 친구 한 6, 7명이랑 샌디에고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2박 3일 낚시를 하러. 그래서 참 부푼 마음에 그때 20대 초반이면은 뭐 뭘 해도 재밌는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낚시 재밌잖아요. 또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음식 싸서 이러고 이제 다 부푼 마음에 가가지고 샌디에고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갔는데 거기 선장님이 야 미안하다 니들 오늘 폭풍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나가리 이러는 거예요. 나가리? 야 우리가 이걸 몇 달을 계획하고 돈을 거금을 투자해서 왔는데 뭐 달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화도 내보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미국 분이 야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디파짓도 못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뭐 엄청 따졌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이 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그럼 뭔가요? 뭐 와이로로 돈을 2배로 더 줬어요. 돈을 2배로 더 드렸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폭풍 일기예보가 있는데 나가겠다고 졸르는 이놈들이나 그거를 또 돈을 더 준다고 받고 폭풍이 온다는 거 알면서 나가는 아저씨나 그 영화 아세요? 덤앤더머라는 영화 그 영화가 딱 그거 같아요. 덤앤더머. 하여튼 나갔어요. 나가면서 그냥 신났죠.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술 먹고 놀고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술 먹고 헛소리 해대고 뭐 20대 초반 하는 애들이 무슨 내용이 무슨 엑기스가 있겠어요. 그냥 다 쓸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때 왜 이리 심각했는지 그 애가 재밌게 놀면서 한 4시간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태풍이 오더라고요. 근데 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게 태풍이 온 거를 너무 놀라했던 우리 자신이 너무 놀라워요. 지금. 아니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왜 이렇게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한테는. 오 진짜 왔대. 막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는데 뭐 바람이 부는데 근데 맨 처음에는 애들이 좀 여유를 갖고 뭐 좀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분위기가 싸해져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왜? 쫄아서.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폭풍이 왔을 때 바다에 나가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그때 뭐 성경에 읽으면 그거 우습게 보죠. 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이거 우습게 볼 일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데 내가 이 갤리 이게 키친이라고 있어요. 이 키친이 그 부엌 같이 이렇게 안에 그 보트에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센가 문을 열어봤는데 글쎄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고개도 못 들겠어요. 그리고 그때 탁 들린 게 이 바람 소리가 꼭 무슨 마귀 우는 소리 같아요. 뭐 제가 마귀 우는 소리 들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얘들이 이제 지옥 가서 울면 아마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비바람 치는 소리 그리고 뭐 이 파도 그때 딱 느끼는 게 앞에 불과 여기서 크리스천 집사님 있는 거리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 때라도 나는 자면서 죽어야겠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밑에 내려가서 그냥 잤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글쎄 뭐 날씨 맑아지고 뭐 낚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결국은. 근데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해. 사는 게 감사하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나 하면요. 폭풍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여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보여주기 싫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더라도 보지 못하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왜 보이지도 않는 걸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놈아. 그 대신 내가 네가 볼 수 있는 폭풍에서 태풍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나이 가글이라고 아세요? 그 군인들이 쓰고 다니는 밤에 보이는 그거를 주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보일 수 있는 게 믿음으로는 보여요. 믿음으로 본다는 뜻은 뭔가 하면요, 그냥 믿음으로 봐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말씀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시면서 우리한테 등을 돌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인간관계건 이번 가족한테도 등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적으로건 뭘 여러 가지 겪으시다 보면요, 내가 의지할 곳 하나 없을 때가 나옵니다. 아주 무방비 상태가 될 때 있어요. 그런 경험 나이가 좀 드시면 드실수록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무방비 상태.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둘러보고 앞뒤를 보고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누가 나한테 도움 줄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자세하게 이렇게 도움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도움이 온다고 우리의 뿌리에 있는 무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남아있는 게 딱 하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영원히 남아있을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푸른 마르고 꽃은 지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막막해 있을 때 그때 가서는요 나의 경험, 뭐 나의 뭐 어떤 지식, 그리고 내가 아는 뭐 리더님 이런 분들 그때 찾아가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리더님도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모님 목사님한테 지금 도움 받고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문제는 진작 그런 애드바이스를 받아야 도움이 되지, 막판에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땐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선택하기에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뭔가 하면요 바로 저입니다. 저예요. 제 자신이 우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에 제일 큰 방해가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과 나의 감정이,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이 내 믿음과 일치돼야 되는데 왜 일치가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거 보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라고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뭐 물론 고수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결국은,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셔도 불안한가 섭섭한가 무슨 이런 어려운 이런 생각과 감정은 계속 맴돌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계속 말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이크. 왜냐하면은 내가 3일 전에는 똑같은 문제로 기도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이 왔는데 불과 3일 후에 기도를 하긴 했는데 왜 3일 전에는 평안함이 왔는데, 그런 거 있죠. 기도하면 평안한 마음. 3일 후에는 평안함이 하나도 없죠. 내가 믿음이 없나 봐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믿음은요
어떤 감정이 있느냐고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것을 그 기준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우리 감정이 내가 꽉 차 있어 지금 이래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은 그 순간 아무리 불안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과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있더라도 이 순간 나는 말씀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면 믿음이 더더욱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선택은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걷든지 분노로 걷든지, 믿음으로 걷든지 불안하게 걷든지, 믿음으로 걷든지, 제일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쓴뿌리를 갖고 걷든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선택입니다. 매일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와이프가 옆에서 막 긁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자식들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장자 명분 떡과 죽으로 팔아먹을 때랑 별 차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게 쌓이다 보면요, 이 영향이 자손들한테, 우리 자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너레이션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요, 여러 어려운 환경을 겪고 계실 때 정말 그때 이런 어떤 표면에 띄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물에 기름 보면 기름 둥둥 뜨죠.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을 하실 때 둥둥 뜨게 돼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인지, 뽀록꾸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거짓 믿음인지, 이게 그때 차이가 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믿음을 우습게 보나 하면요, 만사가 좀 잘 될 때, 그죠? 좀 뭐 자식도 이 정도면 괜찮고 돈벌이도 괜찮고 믿음도 나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만사 건강하고 만사 형통할 때는 말이죠, 믿음이 약간 좀 우습게 보여요. 그 착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때 자주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남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무슨 자기가 무슨 지적인 은사라도 타고난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3분의 1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내 경험에 의하면 이래라 저래라. 이런 분이 꼭 있어요. 이러면요,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 그 상대방을 곱빼기로 더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분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을 찾아온다면은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요, 그저 자기의 마음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고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거 다예요. 왜냐하면요, 경청을 안 하면 그분이 겪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비 오는 날을 좀 겪어봤다고 상대방이 태풍을 경험한 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자식들 마음도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을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고통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해를 못하면은 뭘 가르칩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그리고 만약 경청만 하는 것이 이게 진정 이분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 엄마가 내 자식이 문제 있는 거 들어주듯이 들어주면요, 끝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이분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조언 준 거 하나도 없는데 대단한 걸 느끼고 배우고 나온 것 같아. 이게 뭘 느끼고 나온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온 거예요. 진정으로 이해해 주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이게 상대방한테 얼마나 큰 치유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물론 좋은 애드바이스는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제일 좋은 애드바이스를 줄 때는 언젠가 하면요, 그분이 이런 걸 겪은 다음에, 이런 관계가 된 다음에
저 이제 그만 좀 들으시고 저한테 조언 좀 주세요. 이러면 그땐 조언을 마음껏 주십시오. 만약에 예전에 누가 나한테 너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중에 뭐가 제일 기프트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불과 1년 반 2년 전만 해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믿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믿음에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2년 전만 해도. 저는 제 믿음이 정말요 평생 꽤 좋다고 착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정말로. 정말 어쩜 이렇게 오래 착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2년 동안 제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건 둘째치고 그 부족에 정말 베이직도 안 되는지를 제가 요 근래 와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 사단한테 속임수를 엄청 많이 당해요. 그죠? 요리 속고 저리 속고. 제가 아까 덤앤더머 얘기해 줬듯이 그런 게 어떻게 한두 가지였겠어요? 몇만 개지 그런 결정들이. 그죠? 수도 없이 우리가 뺏기고 삽니다. 사단한테. 저희들은 매일 살면서. 근데 한 가지 이 도둑한테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기지 않게 하고 내 감정에 의존하게 되고 내 생각에 의존하게 되고 저분이 얘기해 준 대로 속삭인 대로 가게 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거 다 믿으시잖아요. 그걸 믿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자꾸 이상한 인터프레이션으로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왠가 하면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거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나 그렇고 뭐 하나님 말씀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성경이 안 읽혀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 믿음이 없어서 성경이 안 읽히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쩜 똑같은 말을 어쩜 그렇게 똑 반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믿겨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성경에 안 읽혀지는 거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period. 그런데 믿음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안 읽으니까.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떡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을 우리가 넘기기를 원해요. 이 안 좋은 비즈니스를. 누가 선호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나 집 10채 팔아주면 내 커미션 하나도 안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커미션을 왜 안 줘? 집 팔으면 커미션 줘야지.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속고 사단한테 뺏기고 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 거쳐야 하는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가 겪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방해하는 제일 큰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인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에 자신감이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감 있게 믿길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삶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진행 중이에요. ing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말씀에 그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일하시고 이루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우리랑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굿뉴스 아니에요?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10일 전인가 11일 전에 저한테 전화 주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가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받은 다음에 뭐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제일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한테선. 근데 내가 이거 딱 받은 다음에 조금 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주님, 좀 매번 왜 제가 제일 헤매는 주제로 주십니까? 좀 그나마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은 좀 그 주제로 주시면은 그거를 좀 자신 있게 할 텐데 왜 제일 못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다. 이제 문제가 내 마음인데 문제 감정대로 이런저런 판단하지 마. 그냥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해.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졸랐어요. 주님, 제가 말씀 전하는 건 전하는데 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제가 좀 헤매요. 요즘 헤매는데 왜 헤매는 주제를 주시면은 여기 나가서 무슨 힘으로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좀 특별한 은사를 주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이 제가 저기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내가 돈 달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주세요.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무 말씀 없이 내가 하나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EM에 계신 한 분 집사님이 한 9년 전에 인카운에서 한 렉처의 한 부분의 간증이에요. 난 너무 웃긴 게 아니 그게 뜬금없이 난 그분이 그 렉처를 한 기억도 예전에 까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생각이 왜 떠오르지? 그리고 그분이 한 렉처의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센텐스 하나밖에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그분이 그때 이런 말씀했어요. 나의 삶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가 개인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도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한테 충분히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간증한 게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섭섭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약간. 아니 왜 그런 거 있죠? 하나님한테 뭘 따져도 이길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이거 그때 물어볼 때 있어. 요거는 내가 좀 찬스가 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봐도 이게 다 말이 되네. 이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짜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그러시듯이 제가 이 생각이 자꾸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자꾸 기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꾸 이 생각이 오는데 이 짜증스러운 얘기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3일이 지나니까요. 어느 순간 밥 먹는데 참 저는 밥 먹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밥 먹을 때 이런 생각이 언뜻 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 와, 진짜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게 갑자기 무슨 뭐 비디오 게임처럼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생각하는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특별하게 저를 좀 잘 챙겨 주십시오. 특별하게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는요, 우리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도 무서워서 안 했어요. 왜? 말 씨대로 되면 어떡해? 그죠? 그거 안 할래? 안 했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진정 그 이해가 되고 이해는 여기는 옛날에 됐죠. 근데 여기는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계획하는 비즈니스 사업이 프로젝트가 안 되더라도 제가 사람들이 볼 때 일어서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못 일어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충분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제가 있는 이 상황 그대로, 여러분 계신 이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서 올바른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는 딱 그러신 거예요. 내가 좀 잘 되면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 드려야 됩니다. 지금 아멘.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되고요, 하나님한테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벌써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로 부른 사람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래서 꼭 지키세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빈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IGM 멤버들의 간증들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웃의 기적을 듣고 보고도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순간 우리 삶에서 느꼈던, 체험했던 기적들을 기억하시는 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기적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리에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겪었던 기적이, 하나님을 만났던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죠?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땐 한두 가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기적이니까. 기적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되는 기적 보셨어요? 말이 안 되니까 기적이지. 그죠? 그리고 믿음도 갖다가 다 모든 이치가 맞고 상황에 맞으면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이치하고 논리일 뿐이지, 팩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말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건 어떤 상황이건 말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도 말이 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인터벤 하신다 그러면은 말이 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메리하고 아마 제가 성경 읽다가 제가 잘못한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메리하고 말다가 예수님한테 약간 삐져가지고 시험 든 사람 같아요. 그죠?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다는 말이 좀 웃기지만 삐진 거예요, 얘들이.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좀 느긋하게 오시긴 오셨죠, 그죠? 근데 메리하고 마르다가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사로가 아팠을 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아, 걱정 마. 예수님이 한 방에 예수 이름으로. 왜? 봤으니까. 인맥이 있었던, 메리하고 마르다가 그냥 뭐 아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예수님과 인맥도 있고 모든 기적을 보고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와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사람이 좀 예수님 빨리 오라 그래. 근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다 기다리다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자신이 있었던 마음이 한풀이 꺾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가니까 낙심이 되고, 죽어버리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4일 후에 느긋하게 오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섭섭했겠죠. 그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믿음 없는 자매 이러지만, 이거 우리는 뭐 틀리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메리하고 말다가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시면은 금방 낫게 해주실 수 있으시면서 이왕 오실 거면 진작 오시지 왜 이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 눈물을 흘린 게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고, 그리고
메리하고 마르다가 이렇게 따지고 그러니까 섭섭해서 우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이런 믿음의 현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믿음의 현실을 보고 앞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메리하고 마르다처럼 얼마나 예수님 쫓아다니고 성교도 다니고 금요 찬양, 수요 찬양 뭐 다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눈에 불가능하다는 보이는 상황들이 온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리하고 마르다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내가 다 주고 왔는데 말씀을 왜 그거를 보지 않고 너의 감정을 의존하느냐. 이 두 자매는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늦었어요.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요, 그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변합니다. 메리하고 마르다가 그 결정을 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변하면요, 이 실망감, 분노, 쓴뿌리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쓴뿌리가 자리를 차지해서요, 작은 삶이 꼬여져요. 자꾸 꼬여요, 마음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초심의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싸울 때 내가 싸운다고 착각해요. 내 믿음으로 싸운다. 절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우는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지. 왜 우리가 인바우드 가지고 코피 터질 일 없는 거예요. 뭐 고래와 새우 뭐 등에 뭐 이런 뭐 그 속담 있죠, 한국말에. 누구 등 터진다 그러나? 뭐죠, 어떻게 되죠? 고래, 여하튼. 근데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힘으로 승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노력은 했죠. 그래서 아이 그 배를 해가지고 작살났죠, 그죠? 자기들이 개입해가지고 승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걸 잘 알면서도 나는 겁만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세대가리도 아니고. 뭐 새가 이렇게 큰 머리는 없겠죠. 근데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이틀 후면 또 까먹어요. 누가 보면은 야, 쟤는 저거 말씀 전하니까 지는 다 하나 봐. 절대 안 그렇습니다. 큰 세대가리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라도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기억나시죠? 이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도 이런 황당무계가 없는 거잖아요. 도름은 무너지리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믿는 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런 생각과 감정과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거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후자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 쓴뿌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쓴뿌리가 지배를 하게 되고 모든 영적 기능을 우리가 잃게 돼요. 이거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리면 이거 안 되죠? 완전 셧다운 돼버리잖아요. 이게 한 부분이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꾸 우리 생각과 감정에 의존하다 보면요, 영적 기능은요 마비됩니다. 경험당합니다. 경험담. 그리고 이거 동의하실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라고 생각해요. 셧다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못 써요. 쓸 데가 없어요. 폐물. 그 당시에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와중에 누구를 갖다가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이게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무엇이라고 내 감정이 뭐라고 아무리 세게 외쳐대더라도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계속 외우세요. 그게 느껴지진 않아요. 맨 처음엔. 이게 뭐 왜? 감정이 자꾸 치우치니까. 믿음의 판단은 감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틀 전에 제 큰아들이 고3인데 학교 숙제가 있대요. 학교 숙제가 영어 잉글리시 클래스의 숙제인데 6단어로 자기가 누구고 자기를 대표하는 일이 뭔가를 왜 사는지에 대한 거를 뭐 모토라고 그러죠. 모토. 이거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만들었대.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뭐 영어니까 영어로 할게요. relentlessly running for a highest calling. relentlessly running for highest calling. 근데 그 말 듣고 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제일 높은 콜링을 위해서 뛴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야, 너 콜링 받았어? 그랬죠. 그랬더니 아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얘는 물론 하나님의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연결돼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탁 듣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야, 영어 학교 숙제가 뭐고 다 나한테 팔어. 걸 나한테 팔어. 내가 살게. In fact, 내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모토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며칠 지나다 보니요, 아니 우리 가족의 모토는 뭐야? 우리 기독교의 모토로 만들어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relentlessly running for highest calling. 그 중간중간 우리가 색깔이 틀리고 골이 틀리고 목표가 틀리더라도 그 당시 그 목표가 틀리고 가는 길이 틀리더라도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에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그 선택이 뭐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구절을 모두 한 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집어넣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너무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이 가진 거 없는 것으로 의존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정이 저희가 그 말씀을 접하는데 거리를 두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아버지와 더 가까이 가며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하이에스트 컬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